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성품,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것들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완전한 변화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을 차지하는 이 팔복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입술에서는 날마다 주님,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또한 때로는 자기의 죄와 허물을 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너무나 부족한 자기 자신을 보고 흘리는 눈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눈물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비관해서 자기의 삶이 불행해서 후회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눈물, 이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세 번째 모습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몇 가지 특별함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외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의 겸손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큰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온유란 내 안에 실력이 있고 내가 많이 알고 있어요, 자기의 그와 같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므로 자기가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을 나타내고 자기를 나타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조용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도 많아요, 실력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힘, 이것을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부가 있으면 그 부를 가지고 누리려고 하죠. 권세가 있으면 권세를 사용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힘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자기를 인정받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그것들을 다 절제할 줄 안다는 것이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내가 나은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평가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지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온유한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동시에 온유한 사람은 오만함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교만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이거를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온유에 대해서 발견되는 사실은 이 온유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나 마음이 애통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이 온유함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나의 다양한 반응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대가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하고 비판하고 화내고 욕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와 같은 비판과 저주와 욕하고 화내는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반응해 주는 것,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는 것, 이것처럼 온유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있게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진실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느냐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모습을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그분 앞에 정말로 겸손할 줄 알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설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할 줄 알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도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내가 받은 것이 많다고 하는 그 감사를 알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없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 먼 관계를 가지고 살면 다른 사람과 절대로 가까운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의 성품도, 생각도, 행동도, 성격도 통제할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 힘을 자기가 지배하죠.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소유 때문에 지배를 받아서 그것의 노예로 살지 않아요. 자기 소유를 자기가 지배하고 살죠. 또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성품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성품을, 자기의 분노를 컨트롤할 줄 아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일을 만날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그 복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온유한 사람은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미움,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성품이 유린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이와 같은 자기의 성품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 정말로 온유함 가운데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롯은 일찍이 조실부모했어요.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이 대신 롯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해 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롯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롯도 아주 많은 소유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롯의 존재는 전적으로 삼촌 때문에 있는 거였어요. 롯의 소유도 전적으로 삼촌 때문에 얻어진 거예요. 삼촌이 있었기에 롯이라는 존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삼촌인 내가 화를 내기 전에 너가 먼저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거야. 너도 알다시피 오늘날 네가 있는 게 다 누구 때문이냐? 너도 인정하지?
그러면 저 아래 것들 시끄럽지 않게 네가 알아서 정리해. 그리고 이젠 너도 다 컸고 가질 만큼 가졌으니 이젠 떠날 때도 된 것 같은데. 우린 다 그 생각을 하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이만큼 줬으니 이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사, 우리가 이렇게 의를 상하며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아무래도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떨어져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는데 괜찮다면 잠시만 따라올 수 있겠니? 둘이 높은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로사, 이 땅 보이지? 그 땅은 목초지고 우물도 잘 파지는 그런 땅인데 이건 다 내 땅이다. 그러니 너는 저 너머 땅으로 가서 네가 다 차지하고 살아라. 그 땅은 돌짝밭인데 그리로 보내지 않았어요. 동서남북 너 원하는 대로 삼촌 눈치 보지 말고 선택하거라. 그러면 내가 남는 것을 선택하마.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누려봐야 얼마나 더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겠니? 그런 거예요. 따지자면 아브라함에겐 기득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그런데 롯 앞에서 그 기득권과 선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선택하는 땅을 취해라. 이걸 성경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셉과 그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한때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세월이 흘러 총리가 된 요셉이 궁에서 만났어요. 요셉은 형들에 대하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언제 기회만 와봐라. 내가 형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 요셉이 있는 애굽까지 형들이 식량을 사러 왔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동안 내가 이날만을 기다리며 칼을 갈아왔는데 이제는 찌를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형들에게 나타나서 듣자하니 당신의 사는 곳에선 형제가 많으면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린다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면서 심리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형님들, 나를 판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영적 의미를 알고 영적으로 자기가 당한 사건을 해석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온유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세계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인정하셨을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질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끝없이 처해졌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내가 이 백성 구원한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내가 이 땅에서 진멸시키려고 한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참에 잘 됐어요. 아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쓸어버리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습게 여김을 받습니다.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저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나왔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저들은 살려주십시오.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죠. 또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온유함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아무 죄가 없었어요. 순전히 사울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때문에 죽임을 당할 위기를 그는 10수년 동안 겪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를 그렇게도 어렵게 만드는 사울을 향하여 눈을 뜨고 그 사울을 복수하고 미워하고 원수 감정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떠 있었어요. 호소를 해도 하나님께 했고 외쳐도 하나님께 외쳤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울을 미워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는 슬피 울며 금식하며 장례를 치렀어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한 사람, 온유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는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유대인들,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니 용서하시옵소서.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온유함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헌신할 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온유한 마음은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온유함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 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를 헌신할 때 필요한 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방법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특히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포기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허물과 죄의 모습을 보면서 늘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요.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끝없이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닮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끝없이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손에 자기 인생을 끝없이 의탁하며 살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을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아주 신나는 말씀을 주셨어요. 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값이 굉장히 비싸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한국 경제가 만들어낸 이 부동산 거품은 뒤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들에게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부동산도 관리하시는구나.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땅이란 이 세상에서의 땅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선물로 주신 것도 있어요. 이 문자 그대로 우리들에게 땅도 주시면 감사하겠죠. 그러나 이 땅 줬다가 시험에 들까봐 아마 하나님이 안 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했더니 며칠 지난 뒤에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 딱 세워 놓으시고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그러시죠.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고 나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쳐다본 이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축복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소유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중동 근동지방 사람들에게 땅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최고의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므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너가 온유하면 내가 너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온유하면 너가 원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온유하게 되면 원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겠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온유해서 하나님께로 이런 최고의 선물을 다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먼저 그 약속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요. 신앙생활이란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붙들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사는 것이요. 신앙생활이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최고의 선물과 약속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우리가 소원하는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가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가? 4가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온유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로부터 그 온유함이 공급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 팔복을 묵상하는 동안에 그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등장하는 순간순간 예수님의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온유할 수 없어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온유함이란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끝없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이 온유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지식이 많습니까? 사람들 앞에 그 지식을 자랑하면 그것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또 내가 돈이 많습니까? 그 돈 쓰는 일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경험이 많습니까? 능력이 많습니까? 그것들을 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기며 산다면 온유해질 수 없어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져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지만 져주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지만 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분노는 온유의 최고의 적이기 때문에, 화를 내는 일은 온유함에 이르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악한 감정이 있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에도 온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원수들을 대했고, 그분이 어떻게 불쌍한 사람들을 대했고, 그분이 어떻게 병자들을 대했고, 그분이 어떻게 교만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대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온유함을 배우게 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